2020년 11월 17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묵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사야 2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어제도 그랬지만 종교적인 겉모습만 남아있었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었고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절기 때만 되면 죄물을 태우고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1장에서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헛된 죄물 받기에는 이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시겠다고 그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어제도 말했다시피 너희를 다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면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책인 것입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하자라는 말에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나랑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랑 앞뒤를 좀 살펴보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무너져버린 삶의 내용과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좀 들어보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들을 테니 너희도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수직 관계라면 명령과 복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변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양쪽이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시는 피조물,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며 친히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변론하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느끼고 깨닫고 돌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변론에 나가시는 과정의 이야기들입니다. 2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나라들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우상은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될 것이다.
11절과 17절을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는 그래서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될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루는 아마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으로 보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들로 보이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며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때에 맞춰 제물만 태워드리면 된다는 헛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자라는 말이 이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집중 좀 해주겠니? 나에게 좀 집중해서 바라봐 주겠니? 내 말 좀 집중해서 들여주겠니? 사랑하는 우리 전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오늘 하루도 그 기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가득하게 느끼시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하는 이 새벽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이 기도마다 응답 주시는 마음들로 승리의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는 하루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복된 화요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살아가는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